오늘 애굽의 초청을 받은 야곱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애굽은 꼭 그런 비유가 합당하지는 않습니다만 오늘날로 하면 세계의 최강국인 미국과 같은 그런 나라입니다. 주전 2000년기의 그 이집트는 당시 가장 강력한 세계의 첫 번째 국가라기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집트 문명전이나 그런 데 가보면 투탄카멘의 그런 그 황금 마스크가 항상 전시됩니다. 그 황금의 세련된 그 주조하고 금세공 기술이 오늘날 봐도 눈부십니다. 그야말로 세계 최고의 탁월한 모습을 보는 것이죠. 그 투탄카멘의 그런 황금 마스크는 그 요셉 이후에 만든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 이전에도 이미 그 훨씬 500년 전에도 세계 최대의 그런 피라미드를 만든 그런 2.5톤의 돌을 230만 개를 쌓아가지고 피라미드를 만들었는데 그 피라미드가 지금 4천여 년이 지나서도 여전히 건재합니다. 이런 건축술은 말할 수 230만 개 곱하기 2.5톤 하면 무게가 얼마예요? 보통은 집안이 가라앉습니다. 그런데 그런 집안을 가라앉지 않도록 튼튼한 그곳에 세울 수 있는 이 토목 기술, 세계의 불가사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애굽에 들어가서 살고 싶겠어요? 안 살고 싶겠어요? 그런 수많은 사람이 이집트에 가서 사는 거예요. 요셉 전에도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자 이집트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이집트에 먹을 것이 있으니까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집트는 풍요와 모든 번영의 도시인데 그 도시에서 이제 요셉이 총리가 됐으니 대단한 것이죠. 이것은 보통 총리하고 다릅니다. 정말로 탁월한 그런 위치에 놓인 것입니다. 그런데 정보망도 빨라가지고 이 세계의 최대 강국인 것처럼 여전히 그런 그 주변 사람들이 동양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총리의 형들이 왔다는 것이 금방 바로의 귀에 들린 것입니다. 그것은 그 소문을 얘기한 것으로 성경에 표현됐습니다만 그만큼 모든 것이 즉시에 바로에게 보고하는 그런 체제가 지금 완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와 그 신하들이 그 소식을 듣고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그만큼 중요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은 히브리인으로서 이방 사람으로 지금 거기에서 와서 총리를 하고 있으니까 요셉의 인품이나 성실함을 통해서 믿긴 하지만 그래도 불안정한 것이죠. 대를 이어서 그곳에서 살던 사람하고 자기 당대에 들어와서 사는 사람들하고는 그 지역사회의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것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은 뿌리부터 이 땅의 사람이니까 의심할 수가 없죠. 그리고 자기가 가봤자 어디를 가겠느냐. 조상의 모든 뼈들이 이 땅에 묻혀 있는데 그러면 그만큼 신뢰를 하죠. 그런데 요셉은 그렇지 않으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형들이 와서 함께 살아간다. 그러면 더 신뢰할 수 있고 더 이집트, 애굽을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이제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집트에서는 그만큼 살기가 좋은 그 시대였기 때문에 오늘날 이집트는 참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그런 나라죠.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그 당시 이집트는 그런 거하고 전혀 틀려요. 그래서 가나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집트에 몰려 들어와서 살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난민들이 몰려들지 못하도록 거기에다가 만리장성을 쌓았어요. 그게 슈르입니다. 슈르라는 것은 벽인데 성경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수르 광야까지 갔다고 그 말이 나와요. 그 광야 나오는데 출애굽기 15장 22절에 보면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이 수르라는 것은 벽이란 뜻이에요. 벽. 그래서
이 동양으로 하면 만리장성처럼 거기에다가 그 가나안의 그런 또는 시나이 반도에 있는 그런 유목민들이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벽을 쌓고 그런 데서 지켰습니다. 중국의 그 중원 지역은 농경 지역입니다. 농경 지역이고 북쪽 지역은 이제 몽골 지역이라든지 또 서쪽 지역에는 그 사막과 초원지대입니다. 그러니까 웬만큼 비가 조금 내리면 그 초원에서 그 목축을 하면서 그 사람들이 잘 살 수 있어요. 그러나 비가 내리지 않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러면 황하나 양자강이 있는 그런 중원의 풍성한 농경지대, 이 지역이 먹을 것이 있으니까 중국이 세계 최1위죠. 중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해가지고 인구가 절반씩 죽고 그래도 계속 중국 인구가 불어나는 것은 어쨌든 먹을 것이 있어서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식량이 부족하면 약탈하러 옵니다. 그 사람들이 못 오도록 그 북쪽에다가 만리장성을 쌓았어요. 그 만리장성이 지금은 많이 허물어져서 한 2,400km 정도가 남아 있답니다. 그런데 원래는 6,400km에 해당하는 것이다. 어마어마한 길이죠. 우리나라 그 부산에서 신의주까지가 1,000km예요. 1,000km. 그런데 이 만리장성의 그런 모든 것을 총 연장을 합하면 6,400km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성을, 그것도 그런 능성에 지은 거예요. 그거 짓느라고 고생 많이 했죠. 우리가 직접 고생한 건 아니지만 거기에서 고생한 사람들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진시황 때 그 맹강녀라는 연녀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남편이 붙잡혀가지고 그 만리장성을 쌓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꿈에 자기 남편이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죽는 꿈을 꿨어요. 깜짝 놀라서 이 추위에 그 험한 지역에 가서 성을 쌓다가 병에 걸려서 죽는가 보다 해서 겨울옷을 밤새 지어가지고 그 지역으로 갔는데 중국은 땅이 또 넓지 않습니까? 몇 달 뒤에나 도착했어요. 가보니까 남편은 이미 죽고 남편은 어디에 묻혔는지도 몰라. 그 당시에는 일하다가 죽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냥 죽으면 그 일하는 땅판 데다가 그냥 묻고 거기다가 돌 해서 쌓는 거예요. 시체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남편이 일하던 그 성 앞에서 대성통곡가 오르니까 지진이 나가지고 성벽이 무너지고 남편 시체가 나타났어요. 그래가지고 옷 입혀주고 장사했다는 그 맹강녀의 그런 전설이 있어요. 어쨌든 옛날에도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이 죽고, 그래서 술 광야도 그런 식으로 벽을 세워가지고 못 들어오게 해요. 그러나 요셉은 그 애굽에서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고, 다른 신하들도 요셉을 미워하고, 그 다니엘의 경우에도 다니엘이 총리가 되니까 다른 3명의 총리가 됐을 때 다리오 왕 때 2명이 그렇게 총리직에서 쫓아내려고 그렇게 술수를 피우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집트에는 그런 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덕을 쌓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형제들이 왔다는 것을 바로와 신하들이 다 좋아하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덕을 쌓으면 우리를 좋아하기 때문에 우리의 가족들이 잘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어서 덕을 쌓으면 우리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저 사람이 예수님 믿는 것은 틀림없다. 요즘 같으면 그야말로 금방 인터넷에 나오고 그럴 일입니다만, 옛날에 제가 아는 선생님이 평안도 사람이에요. 그 의주 출신인데 거기에서 이제 열심히 예수님 믿고 교회를 세운, 초창기 우리 교회에 세운 그곳에서 이제 태어나신 분입니다. 그런데 피난 내려와서 이제 남한에서 내려오니까 살 길이 없는 살 길이. 그때 한국에서 탁월한 그런 그
인재 중에 정인보 선생님이 계세요. 정인보 선생님이 국학대학을 세웠는데 거기를 찾아갔어요. 모르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정인보 선생님을 찾아가가지고 제가 평안도에서 아무개 아들입니다. 그리고 어떤 선생님한테 배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정인보 선생님이 그 선생한테 배웠다면 내 제자나 마찬가지다. 그리고 당장 교수를 시켜줬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같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건 해방되고 얼마 안 돼서 이제 그런 일이. 그 당시에는, 그리고 그분은 일본 와세다 대학에서 유학 갔다 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 충분히 그 교수할 만한, 오늘날로 해도 그런 실력이 있죠. 그래도 생면부지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아무개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제자면 내 제자다. 그래가지고 교수시켜줬어. 사람이 덕을 갖고 나를 사랑함으로써 나의 모든 연관된 사람도 신뢰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참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입니까? 그리고 요셉이 그런 거예요. 요셉은 꿈만 꾼 사람이 아니라 그 삶에 있어서, 그리고 자기가 총리된 이후에도 바로나 다른 신하들까지도, 그죠? 신하들까지도 기뻐했다. 16절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래서 신하들을 빼버릴 수도 있는데 성경에 보면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명령은 이제 바로가 내리는 것이죠. 명령이, 그래서 바로가 내리는데, 바로는 이제 17절부터 20절까지 그 이제 명령을 내려서 형들에게 식량을 싣고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가서 온 가족을 이끌고 다시 오라는 것입니다. 애굽의 좋은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야말로 초청 이민이에요. 초청 이민. 한 사람도 이민 가기 어려운데, 이 요셉의 가족은 무조건 다 비자 다 내준다는 비자. 요즘에는 어쨌든 옛날에는 몇십 년 전에는 미국 가기 어려웠어요. 미국 가기 어려워가지고. 비자 얻기 어려운 것이죠. 그래가지고 온 가족이 비자 얻어서 미국 가는 것은 참으로 힘들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미국 간 선교사님들이, 며칠 전에도 어떤 그 미국 선교사로 한 20여 년 있던 분이 우리나라에 왔어요. 그래가지고 미국 안 가느냐고 했더니 동탄에 개척한다고 그러더라고요. 한국이 좋은가 봐요. 아니, 지금 그 나이가 60이 넘었고 그런데 그 서울 그 밑에 동탄에다가 거기서 산다니. 미국에서 개척하고 살지 왜 그 천국 같은 미국에서 안 살고 동탄에서. 동탄이 어쨌든 더 좋아요. 하기야 옛날에는 천당 밑에가 분당이라는 말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천당이라는 시절은 이제 지나고 천당 밑에 분당이고, 이제 분당도 한물 또 시대가 바뀌어져 가지고 분당 밑에 동탄이 또 신도시가 이렇게 해서 거기에도 교회 개척. 그런데 그 좋은 그 이집트의 땅을 준다는 거야. 어디 살든지 그것을 채워주고 돌봐준다. 그리고 수레를 가져다가, 이 수레는 그 힉소스 시대의 이집트에 역사적으로 보면 최초의 수레가 사용됐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활동하던 시대가 힉소스 시대일 것이다. 그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힉소스 시대라면, 힉소스라는 것은 애굽말로 외국 통치자라는 뜻입니다. 힉소스가 foreign ruler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힉소스 시대에는 애굽 토착 국가가 아니라, 토착 왕조가 아니라 이민족의 왕조가 세워져 있었고, 그 이민족은 곧 셈족 계열의 왕조가 세워졌을 것이다. 따라서 같은 셈족 계열인 요셉이 그 힉소스 시대에 총리를 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았을 것이다. 요즘에는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애굽의 토착, 완전 종족이 다른 함족의 그런 그 왕조가 아니라 셈족의 이민족이 들어와가지고 거기에다 왕조를 세웠어요. 그래서 이민족의 왕국이 세워지고, 그 이민족의 왕국 가운데 같은 계열인 요셉이 신임을 받아서 총리가 됐습니다. 그러면 훨씬 더 총리되는 것이 쉽겠죠.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 수레를 보내고, 그래서 수레를 통해서 이제 그 역사적인 상황을 우리가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레를 가져다가 다 모시고 오라. 그러면서 또 너희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의 20절입니다. 온 애굽 땅의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70년대 이민 간 분이 이제 저희 친척 가운데 있었는데, 이제 그런 거 하면 웬만한 것은 다 주고 가는 거예요. 그야말로 시집 올 때 나전 칠기 자개농을 만들었어도 그거 짊어지고 못 가죠. 그야말로 놀부가 메우고 온 화초장이 있다 할지라도 화초장을 어찌 메우고 미국 가겠어요. 그냥 주고 가야지. 그리고 또 미국 가면 온갖 좋은 것 있다고 또 사람들이 얘기하니까, 그래 미국 가서 사야지. 물론 살려면 돈 있어야 사죠. 그거 뭐 아무리 좋은 거 있다고 되겠습니까? 그러나 일반 웬만큼 그 버리긴 아까운 그런 것일지라도 버리고 가야죠. 버리고. 일본에서 제가 이제 그 했다가 여러 가지 일본 그 전자제품들이 좋은 것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가져올까 하다가 안 가져왔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이제 담임 목사실에 그 비치대에서 쓰라고 사준 거니까 가져올 수도 있지만 또 생각해보면 뭐 내 것이 아니죠. 그래가지고 안 가져왔는데, 그리고 나서 생각하니까 잘했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100볼트용이에요. 그러니까 서울 오면 220볼트로 그것은 다시 변압을 시켜야 사용할 수 있지 사용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또 일본 사람들이 아주 조그만한 뭐 그런 것을 만드는 것이 아주 또 재주가 있어요. 그래서 조그만 다리미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은 그냥 가져왔어요. 그런데 못 써요. 거기 220, 물론 그것을 다시 변압기를 해서 이제 사용하면 되는데, 그것은 그냥 장난감식으로 이렇게 그냥 하는 것이죠. 이집트를 간다든지 아니면 미국으로 이민 간다든지 할 때도 기구를 아끼지 말고 버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천국의 초청장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제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천국의 초청장을 받고, 우리는 길면 100년이고 짧으면 한 50년 살다가 지금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뭐 50년, 100년 하면 대단히 긴 것 같아도 그거 뭐 별로 길지 않죠. 그냥 뭐 몇 달 뒤에 초청 이민 가는 거나 비슷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천국의 초청장을 받은 그 사람이고, 우리는 천국은 말할 수 없이 좋은 것이고, 천국에는 손으로 짓지 않은 집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집에 산다 할지라도 천국의 집에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 땅의 삶을 우리가 아끼지 말고 간추려서 생활하라. 아니 곧 그 초청받아서 갈 사람이 너무 애착을 가지고 이런 물건을 붙잡고 한타고 한다든지 그거에 매여 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요셉의 가족들이, 그러니까 요셉의 그 아버지 가족들이죠. 아버지 가족들이 가나안 땅에서 그야말로 새로 들어온 뭐 가재도구도 있고 온갖 것이 있을지라도 지금 이집트로 가는 지경에 있어서 다 버려야죠. 다 버려. 그리고 바로가 친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거 아끼지 말라. 그 당시 최대의 그런 문명국가인 이집트에 온갖 좋은 것들이 앞에 있은즉 바로가 뭐 그거에 대해서 하사도 하고 충분히 그것을 구비시켜 줄 만한 능력이 있습니다. 아끼지 말라. 그런 것에 매여 가지고 애굽으로 오는 것을 지체하거나 그러지 말라. 더 나아가서 그런 게 미련이 많이 있어 가지고 떠나지 못하면, 천국을 떠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지 못하면 이 땅에서 실수할 수 있어요. 롯의 아내가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받을 그런 지경으로 거기에는 떠나야 돼. 그건 뭐 초청 이민도 안 해요. 어쨌든 그것은 망하는 지역이니까 나와야 되는데, 그 지역에서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즐기는 그것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끊어버리고 나오라고 했는데 롯의 아내가
뒤돌아보고 그 애착을 못 끊었다는 것이죠. 뒤돌아본 것이 뭐가 엄청난 죄겠어요. 그 마음의 그 죄악입니다. 그것은 마음속에 그 죄악을 끊어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다.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한 그런 이 세상에서도 행복하고 즐겁게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만 그건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되고 근본적으로 천국 시민으로서의 이민 갈 준비를 해야 돼. 이민 갈 준비를 항상 하면서 하나님의 그 일을 우리가 수행한다면 이 땅에서 훨씬 더 가볍고, 아니 몇 달 뒤에 이민 가는데 뭐 그렇게 아웅다웅 싸우겠어요. 그리고 또 뭐 달라고 하면 그래 그거 가져 하고 그거 이왕 놓고 가는 건데 뭐 인심이나 쓰고 같이 해서 주고 가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가볍게 이 세상을 지나면 훨씬 더 행복하게 주님 나라에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이제 21절부터 24절까지 요셉이 선물을 주고 형들에게 이제 다짐을 합니다. 그래서 요셉도 그 형들이 이제 그 고향으로 돌아가서 이제 아버지 모시고 와야 되는데 그들에게 각기 옷 한 벌씩, 그 당시 이제 옷이라는 것은 상당히 귀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옷도 전당포에 잡혔어요. 그리고 전당을 잡혔다 할지라도 가난한 사람이 자기 옷도 전당 잡혔으면 해지기 전에 돌려주라는 것은, 그 사람이 그걸 또 덮고 자야 되는데 그 사람이 그것을 전당 잡혀가지고 떨면서 밤을 자면서 주님 이렇게 참 인생이 험악합니다. 그러면 그 전당 잡은 사람을 죄 없다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은 전당도 잡지 말아야 되는데 할 수 없죠. 그래도 그 돈을 줄 때는 계산을 분명히 해야 되니까 전당 물건으로 옷밖에 너 당신 잡을 것이 없다 하면 할 수 없이 이제 돈 빌려주고 옷을 잡는 것이죠. 그런데 저녁 해지기 전에 빨리 갖다 줘야 돼. 갖다 주고 밤에 덮고 자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새벽에 빨리 가서 찾아와야 돼. 전당포 주인은 바쁜 것이죠. 왜냐하면 그 사람 또 물건도 자기가 그대로 있지, 돈은 빌렸었지. 그러면 어디 도망갈지도 모르고 마음이 변해. 인간은 간사한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또 뺏어와야 돼. 그러면서 낮에 열심히 일해서 빨리 전당 빚 갚고 물건 찾아가라. 그렇게 이제 그 사람을 훈계시킵니다. 가난한 사람 전당 잡으면 일이 많아지죠.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이 그게 올바르다. 가난한 사람에게 돈 빌려주고 전당 물건 돌려주고 끝내라는 것이 아니라 밤에는 덮고 자게 주고 잔 후에는 또 가져와야 돼. 그래가지고 낮에는 물건 그렇게 보관하고 있어야 그 사람이 낮 동안에 열심히 일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옷이 중요한 거예요. 형들에게 옷 한 벌씩 주고 그 베냐민에게는 5벌 주고 은 300도 주고 또 아버지에게는 그와 같이 열필, 수나기 10필 또 암나기 10필에 온갖 물품을 실려서 그렇게 해서 다 보내주는. 요셉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비한 축복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보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의 초청장 보내고 이 땅에서 그냥 헐벗고 굶주리며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초청장 받은 사람도 너 가서 이와 같이 천국 시민으로서 살아갈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받은 사람은 순나기 10필, 암나기 10필에 가득 채워서 주시고 조금 덜 요새 팔아먹은 형들에게도 그래도 옷 한 벌씩은 주고, 그죠? 다 준다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이 풍성하다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민들레 국수집이라는 그런 그 무료 급식소가 있어요. 그래서 민들레 국수집에서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언제나 와서 꼭 국수만 주는 건 아닙니다. 밥을 그렇게 먹게 해주는데 거기에서 이제 뼈만 남은 사람이 와가지고 밥을 먹으려다가
주인한테 묻는 거예요. 당신 이와 같이 무료 급식소라는 것을 내세워서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내가 지금까지 인생 살아오면서 공짜는 없다. 당신 분명한 흑심이 있으니까 솔직히 얘기하라는 거예요. 당신이 왜 무슨 일로 이와 같이 사람들에게 무료로 음식을 주느냐 이거예요. 당신 속마음이 무엇인지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이와 같이 무료 급식을 합니다. 그 말을 고지 들을 사람이 안 해요. 그리고 그 주인이 한참 생각하다가 얘기합니다. 그래, 당신이 몸이 건강해지면 고기잡이 배에 팔아먹으려고 내가 그러니까 일단 먹고 좀 힘을 차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럼 그렇지. 사람이 솔직히 얘기해야지. 그러면서 밥을 먹더라는 거예요. 난 나중에 팔려가더라도 알고나 팔려가야지. 나는 속아서 인생 못 산다. 당신 이와 같이 뭐가 당신 그렇게 착하다고 무료로 밥을 주느냐. 정직하게 얘기하라.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팔아먹으려고 은혜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값없이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51장 1절에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는 무료입니다. 아니 우리가 이제까지 공기 마시는데 무료지 뭐 물 마시는 거 무료지 않습니까? 물론 요즘에는 물 사 먹고 그랬어요. 물 사 먹고 그럽니다만 정말 요즘에 물 사 먹는 것을 보니까 생각이 나요. 그 40년 전에 프랑스에서 공부하고 온 그런 저희 교수님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프랑스에서 공부하면서 보니까 물을 사 먹더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정신 나간 사람들인가? 물을 사 먹다니. 그래서 자기는 물값하고 비슷한 좀 덕이 안 됩니다만 포도주만 내 사서 먹었다. 그런 얘기를 이제 했어요. 아,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이제 물 사 먹잖아요. 그리고 물도 또 에비앙이라든지 그런 어떤 것들은 비싸요. 그죠? 비싼 물도 그 많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주님께서는 값없이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죄인한테는 어떠냐? 죄인한테는 은혜를 더 주셔요. 로마서 5장 20절에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죄 많이 지면 은혜도 더 줘. 그런데 은혜 받은 후에 또 죄를 지을 때는 달라져요. 이거 분명히 그건 착각하면 안 돼.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죄가 많은 사람에게는 은혜가 더 임해서 그 사람을 회개시키고 예수님을 믿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은 후에도 예전과 같이 예전에 죄 지었는데도 더 준다 해서 믿은 후에도 죄 더 많이 짓고 그러면 그때는 문제가 다르죠. 그때는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깨우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지은 그 모든 죄는 하나님께서 안 물으신다. 묻지 않고 더 큰 은혜로 그 사람을 회복시키시고 주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은 후에는 날마다 조금씩이나마 거룩해져야 되고 조금씩이나마 더 나아져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 믿는 정상적인 삶이에요. 그러나 이전의 죄는 묻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기 전에 지은 죄는 하나님한테 그 죄사함을 받았으면 얘기할 것도 없어요. 사람들한테 뭐 얘기할 것도 없어요. 주님께서. 그러나 예수님 믿은 후에 그런 죄를 반복한다. 그것은 용서받아야죠. 그것은 죄를 자백해야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하고 후의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한 삶의 태도를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24절에 보면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했더니. 왜 다투냐? 이제 요셉이 총리가 됐고 자기 아버지한테 다 모든 것이 드러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누가 먼저 팔자고 했느냐? 그것 이제 형들이 따진다는 거예요. 네가 그런 말만 안 했으면 우리가 안 했을 텐데 네가 그 얘기를 처음 꺼내는 바람에 내가 왜 그 말을 하는데
형이 말이지 그거 좋다고 받아쳐가지고 나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했는데 형이 좋다고 해서 우리가 판 것이지 왜 나한테만 잘못을 뒤집어 씌우느냐. 그렇게 형들끼리 싸우지 말라. 싸우지. 그래서 그 죄로 인하여 서로 탓하지 말라. 그래서 좋은 말이 내 탓이라는 것입니다. 메아쿨파라는 그런 그 회개 용어가 있어요. 라틴어로 그 라틴어를 사용하던 그런 우리 기독교의 시대에 주로 많이 쓰던 것입니다. 내 탓이다. 내 죄입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어떤 그 가정에서 굉장히 가난했어요. 가난한 집인데 그런 가난한 집에 아들을 훌륭하게 키웠는데 또 며느리를 얻었는데 그 집은 참 훌륭한 집안이에요. 그래가지고 더 가난한 집 며느리를 얻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내 식구가 행복하게 살아갔는데 어느 날 시아버지가 찹쌀떡을 먹고 싶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며느리가 찹쌀떡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루를 올라놓고 하는데 이 며느리는 너무 가난해서 그냥 피죽만 먹고 살았지 찹쌀떡을 한 번도 만들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어떻게 해가지고 불을 뗐는데 찹쌀떡은 그 불을 잘 떼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수증기가 쭉 올라가서 익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덩어리가 져서 익지 않아. 저도 그 정도는 합니다. 이래가지고 쫙 했는데 안 익어. 그죠? 제대로 그게 올라가야 돼. 그러니까 그 아들이 나무가 부족하다고. 그래서 내가 나무를 더 가져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갔어요. 그런데 이 며느리는 불을 떼면서 얼마만큼 떼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 불을 떼다가 솥이 깨져버렸어요. 물이 없어가지고. 왜 큰일 난 거야. 그래가지고 부엌에서 울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내가 와서 이 모든 것을 돌봐줘야 되는데 내 탓이다 하고 잘못했어. 아들이 나무 한 짐 주고 헐레벌떡 오더니 해필 불 떼는데 내가 나무하러 간 내가 잘못이다. 그러니까 시아버지가 아니다. 찹쌀떡을 먹고 싶어한 내가 잘못한 것이다. 그래가지고 그냥 온 가족이 손만 깨졌지 화목하게 살았어. 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싸우지 말라. 싸우고 다투지 말라는 것입니다. 형들이 와서 그 아버지에게 이제 보고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면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이게 무슨 그야말로 아닌 밤중에 홍두깨냐 그런 식으로 요셉은 이미 20여 년 전에 죽은 것으로 알고 그 마음의 상처를 가슴에 품고 야곱이 살아왔는데 지금 살아왔다니까 믿어지지도 않고 정신이 어지러운. 그러자 그들이 요셉이 부탁한 말로 상세히 얘기하고 또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 또 열필의 순하기 암나기에게 보낸 선물을 보고야 실질적인 그런 것들을 보고 기운이 소생했다. 정신이 들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받은 증거가 많아야 돼. 주님 예수님을 믿고 우리에게 치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흑암의 세력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정에 임한 것을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알코올 중독자가 예수님을 믿은 후에 그 술 마시러 가자는 친구가 와서 얘기했어요. 예수님 믿으면 술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그러자 그 사람이 얘기했어요. 내가 술 중독에 끊은 후에 우리 집 가재도구가 남원한 적이 없었는데 이제는 가재도구가 반듯해지고 있는 데마다 다 붙들고 가서 술 먹었는데 이제는 쌀떡에 쌀이 가득하고 집안에는 화평하고 얼굴이 집안에는 맨날 아내가 반창고만 이렇게 쫙 X자로 붙이고 다녔는데 이제는 온 얼굴이 화목한 그것이 내가 술 끊고 예수 믿은 증거다. 증거가 있는 증거. 그래서 야곱이 요셉이 보낸 그런 증거를 보고 기운이 소생하고 이제 위대한 선언을 한 것입니다. 그것이 28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이때 야곱이 130세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사랑으로 사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머나먼 가나안에서 이집트까지 내가 살 날이 얼마 남았다고 나 안 가고 그냥 살다 죽을란다. 그게 아니야. 내가 죽기 전에 내 사랑 요셉을 보고 내가 그 길을 가리라. 마지막까지 사랑으로 사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도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사랑했다 하니까 예수님을 만나러 교회에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오는 것은 집에서, 아니 집에 뭐가 있어요. 물론 집에도 예수님이 항상 어디나 계시죠. 그러나 사랑의 예수님을 향하여 나오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의 예수님을 위하여 봉사하고 주님을 위하여 일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수요 예배에 나오고 봉사하고 또 여선교에서 또 여러 가지 봉사 직분을 말해서 일하는 것은 사랑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으로. 내가 다른 일도 있고 바쁘고 힘든 일이 있지만 난 예수님 사랑함으로 그 사랑에 이끌려 산다. 그것이 인생의 목표입니다. 인생에 우리가 대단한 목표가 뭐가 없더라도 내 인생 목표가 없으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 걱정할 거 없어요. 예수님 사랑하며 사는 것이 목표입니다. 난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 좋아하는 것을 위해서 내가 모든 일을 추구해 나아간다. 그러면 제대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지금 가자는 것입니다. 가자. 내 사랑 요셉이 살아있다면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아끼지 말고 이거 다 버리고 이제 수레를 타고 떠나가는 것입니다. 사랑의 불꽃이 활활 타올라서 예수 사랑의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